너희가 이것을 이행하면 주겠다, 이런 상급을 받는다. 32,500가지의 약속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복받는 약속입니다. 갈렙이 드벨거민과 싸워서 이기면은 내 딸을 준다고 하는 약속처럼 먼저 하나님은 축복의 조건을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드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으로 지구한 사랑의 소유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과 마음은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장래에 평안을 주는 겁니다. 장래에 평안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애타는 심정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갈렙이 내세웠던 것처럼 세상의 불의와 싸우고 악한 세력과 싸우는 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실했는가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가 보면은 그 사람 자신의 인생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성실한 사람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성실하게 살게 됩니다. 이 시대는 갈렙과 같은 사람이 요구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언제나 갈렙처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운이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운이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운이엘은 용기의 사람입니다. 운이엘에 대하여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갈렙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길에 가서 싸워 승리하면은 내 딸을 주리라 하는 이 약속을 듣고 당당히 나가서 더비를 정복하고 악사를 아내로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열심으로 나가 싸울 적에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운이엘은 갈렙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여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운이엘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게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곧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 운이엘이라. 사사기에 운이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에게 넓은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갈렙이 약속한다를 믿고 용기를 가지고 나가 승리한 이 운이엘이 훗날에 사사가 되었어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운이엘의 용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적은 직분, 작은 것 잘 감당하세요.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것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 지역의 전쟁에 참가하여 용기 있게 싸워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운이엘을 이스라엘의 전체 한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서 백성을 돌아보게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운이엘이 싸워 이긴 힘의 비결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용기와 힘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과 용기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용기와 믿음은 비례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용기입니다. 용기가 참으로 이 시간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세상은 참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어두워져 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나가서 살아갈 때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릇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유혹의 손길로 펼칩니다. 이래 들어오라고 이것 해보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 때 신앙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니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체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용기입니다. 험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니요, 잘못된 것이요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위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예와 아니오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분명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주변에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에는 오직 갈렙의 약속을 의지하여 드빌 가민과 용감히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비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만들기 위하여 악한 대적과 싸우신 분이라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대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되어 세계교회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50개 대형교회 가운데 3분의 1이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참 자랑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으로 평가하자면 여러분, 풋볼 경기장, 농구 경기장, 극장 이런 곳이 아마 더 많이 모일 겁니다. 근데 저들이 풋볼 운동 경기를 구경하고 나오면서 참 재미있다, 참 재미있다 이렇게 평가하고는 자신의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수많은 교인들이 좋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참 은혜 받았다, 참 좋다, 그러고서는 끝납니다. 그렇다면 극장에 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으면 그 말씀을 받으면 참 은혜 받았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저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서는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 간구하고 삶에 적용화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나가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축복을,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한국 국민의 4분의 1, 지금은 4분의 1에서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5분의 1 정도 된다고 그래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가보면 실감이 납니다. 그런데 사회는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요즘일까요?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거나 그리고 운동 경기를 보고 나오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운동 경기 하는 것처럼 하나의 스토리를 보는 것처럼 여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참으로 은재 같은 용기 있는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는 용기 있는 자가 필요합니다. 용기 있다고 해서 싸움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고 생명을 걸고 악한 죄악과 싸울 신앙의 용기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주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에 용기 없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세상에 나가 살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영적 전투에서 패배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KBS 팀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살고 있는 꼴라란등, 이게 자꾸만 내가 일부에 뱉어내는데 이게 자꾸만 이게 남의 지역이라서 하는 거예요. 꼴라란등이라고 하는 지역을 취재해서
세계 살고 있는 모든 인국 사람들 가운데 제일 높은 데 높은 고지에 살고 있는